네. 네. 새소식반에 온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4번째 새소식반이에요. 지난주에 온 친구들도 많이 왔고 새 친구들도 많이 모였네요. 자, 그럼 오늘 또 신나게 주제 찬양 부르면서 4번째 새소식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율동 다 알죠? 율동 같이 할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려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네. 여러분, 보디가드가 어떤 일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늘 항상 옆에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고, 그렇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보디가드죠. 그런데 이 보디가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을 안전하고 또 늘 지켜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할게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옆으로 친구랑.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근데 여러분이 지은 죄를 그죠.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항상 어디를 가나 동행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아주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멋진 보디가드 맞나요? 네,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보통은 큰 목소리로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위로 올라가면 작은 목소리, 내려오면 큰 목소리,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죠? 자, 같이 불러볼게요. 그냥 보통 목소리에 부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집중이 안 되죠.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어 주신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자녀로 되어서 천국에서 살게 되고요. 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 우리와 동행하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자 이번에는요. 한 번 더 부를 텐데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쵸?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불러주시고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부를게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진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진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네,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단어를 몇 가지 말해 볼 건데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한 단어의 반대말을 말해 주세요. 빠르다, 느리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시작. 끝. 교만. 겸손. 우와, 맞아요. 이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그 말씀을 쓰셨는데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찾아서 읽어줄게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이 말씀을 시각으로 준비했어요. 자, 이 시각을 보면서 친구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네, 이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겸손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 뿐 아니라 적으로 대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뜻을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손동작을 넣어서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천천히 할 테니까 함께 손동작과 함께 말씀을 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어린이가 되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도 하나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는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슛! 골인! 우와! 골! 역시 내가 있은 팀은 꼭 승리를 한단 말이야. 이번에 이긴 것도 내 덕인 거 알지, 얘들아? 이렇게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본 적 있죠? 이런 모습을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겪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 일이 있수는 몇 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은 특별한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천국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애벌레 2마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애벌레는 생각했어요. 나도 나비처럼 날고 싶다. 그렇게 2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1마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번데기가 된 이 친구는 얼마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친구야, 너도 다시 태어나면 나처럼 예쁜 나비가 될 수 있어. 다시 태어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이 두 친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 우상도 섬기고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지었어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두 친구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친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죄로 인해 멸망받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믿은 친구는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친구는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못하시는 게 없고 모든 천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기 원했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또 꿈을 꾸었어요. 지난번에도 꿈꾼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번에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번에는 자기가 이런 꿈을 꿨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제 너희들 해석해봐라.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말해주었어요. 땅의 중앙에 매우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많은 열매가 있어서 모든 동물들이 거기서 먹이를 먹고 새들이 깃들고 많은 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말했다. 이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궈내고 열매를 흩트러 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쉬고 있는 모든 짐승들과 새들도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묶어서 이슬 가운데 그리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함께 살도록 하여라.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다니엘은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왕이시여, 그 꿈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왕의 적에게 또 대적에게 이 꿈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왕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이 나무처럼 많은 짐승들을 먹이는 것처럼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왕께서 끔찍한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들의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다시 왕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왕께서는 이제 공의를 베푸시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고 또 그런 긍휼을 베푸셔서 왕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왕에게는 정말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교만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스스로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거나 때로는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친구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이런 것이 있을 때 뭔가 우쭐댄 적은 없었나요? 하나님은 잘난 체하고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읽겠습니다. 시작. 일에 하나님만 높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만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뽐내고 싶을 때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만한 건 순간 나에게 달콤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우쭐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것은 친구들이 인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만은 결국 낮아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과도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거나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만은 커다란 문제가 되었어요. 교만은 느부갓네살을 좋지 않은 왕으로 만들었고 끔찍한 벌을 받게 했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죄 짓는 일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왕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바벨론 성 높은 데 올라가서 이 모든 건설된 도시를 바라보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마음이 잔뜩 들었어요. 이 모든 도성과 이 아름다운 모든 성들은 내가 건축한 것이 아니더냐. 이야, 이 모든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야, 이런 멋진 것을 건설하다니 나는 정말 대단해. 라는 말이 입에서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똑똑하고 잘나서 여태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채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한다. 나라의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7년이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즉시 느부갓네살 왕은 미쳐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동물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밖에서 막 풀을 뜯어먹어요. 뜯어먹으면 자기가 동물인 걸로 알고 사는 망상에 빠지고 말았어요. 성경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 교만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교만은 마침내 그 인상을 망쳐버렸어요. 교만은 여러분의 삶도 망쳐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 높이세요. 무언가 잘했을 때 나 스스로 막 잘난 척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도 전에 선생님이 맡고 있던 아동부가 막 인원이 막 2배 막 늘어나고 막 잘 되고 막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우쭐대고 높아져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애들 삼각김밥 먹일 때 저 애들 저렇게 막 사먹이며 이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애새 때리고 이 정도 부흥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 이런 막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던 어느 날 아이들이 팍팍팍 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할 수 없음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 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잘한다고 잘난 척하다가 실수로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나요? 네, 있는 친구들 있죠? 네 맞아요. 우리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맞아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 교만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빨리 가르쳐 주세요.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교만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하지 마세요. 7년의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게 되었어요. 비로소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겸손하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과 마음을 고치시고 다시 왕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네, 오늘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아는 친구 같이 해볼까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맞아요. 우리 겸손한 교만한 마음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교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쳤던 느부갓네살을 생각하겠나요? 그리고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겠나요? 네, 우리 오늘 외운 암송상 말씀을 한 주에 매일 암송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신 그런 경험을 다음 주에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만 중에 가장 나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 눈을 감아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들으니 내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정말 믿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더 없나요? 네, 손을 내려주세요. 지금 손 든 친구는 오늘 모든 시간이 끝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테니까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남아주면 좋겠습니다. 와, 어린이날 파티에 간다. 네, 캄보디아 친구들은 어린이날 파티에 갈 때 어떤 준비를 하고 가는지 아세요? 집에서 싹 목욕을 하고요.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초청장을 들고 파티 전도에 간대요. 그런데 파티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어린이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친구들이 손에다가 악령이 자기들을 귀신들이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 빨간 줄을 맸었죠. 선생님한테 빨간 줄을 선생님 이거 끊어주세요. 그러는 친구들이 있대요. 너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매 맞으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 빨간 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빨간 줄을 끊어주신대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선교사님은요, 이번 한 달 동안 어린이 파티 전도를 통해서 5만 명의 어린이들이 전도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공은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선교사님만 선교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은혜 선교사님을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네. 좋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파티 전도에 필요한 재정과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할 많은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같이 율동하면서 해줄 수 있죠? 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네, 우리 목표액 10,000원이 달성됐나요, 선생님? 네. 오, 사인이 왔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여기 사역자 카드를 붙여줄 텐데요. 선생님이 캄보디아의 어린이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외쳐줄 수 있죠? 네, 캄보디아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호주 옆에 있는 큰 섬인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올리오파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올리오파의 마을 사람들은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리오파는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자연동물 또 새 이런 걸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동물들을 잡아서 줄로 발을 묶은 다음에 서로 막 싸워서 죽이는 놀이를 할 때 올리오파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만둬 친구들을 말렸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뭐야 이러면서 올리오파를 비웃었어요. 악령을 믿고 있던 올리오파 마을 사람들은 악령에게 이런 무당이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올리오파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리오파는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강물 이런 것들을 만드신 선한 영이 있으실 텐데 그 선한 영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늘 올리오파는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올리오파는 이렇게 강가에 앉아서 자연을 바라보며 간절히 바랬어요. 선한 영이시여, 악한 영이 나쁜 일을 하게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냇물, 새, 나무를 만든 선한 영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 선한 영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더 선한 분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올리오파는요 3년 동안 아침마다 나에게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올리오파는 선한 영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만났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신나고 질질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복습 게임 할 제목은요. 손등에 올려 쏘세요. 이에요. 자, 이 게임은 선생님이 게임판을 준비했는데 이곳에는 9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칸 안에 점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콩주머니를 이 점수판에 던지면 그 점수가 나오는 높은 점수가 나오는 친구가 승리하는 거예요. 네, 이 규칙을 하기 전에 이 게임을 하기 전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삐 엉덩이 들지 않아요. 저요 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네, 선생님 이제 첫 번째 문제 주면은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친구들은 겸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겸손. 미안해요. 문제 겸손. 네.
첫 번째 문제. 친구들 아까 찬양 같이 불렀지요. 땡땡땡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한 분이며 다스리시는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만세. 네, 우리 시연이 친구. 네, 하나님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시연이 친구 빨간 선 안에 서서 손등에 올려서 공주머니 던지세요. 200점. 네, 친구 선물도 있어요. 선물은 바로 축게로입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겸손. 네, 우리 아까 성경 말씀 친구들 다 외웠나요? 네,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소나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땡땡을 주시느니라. 땡땡에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두 글자인데요. 객관식이에요. 1번 꾸지람, 2번 질투, 3번 은혜. 아는 친구는 반짝반짝. 네, 우리 은지 친구.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빨간 줄 앞에서 손등에 올려 콩주머니 쏘세요. 우와, 100점 나왔습니다. 우리 은지 친구에게도 축게로 선물 있어요. 잘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하기 전에 선생님이 광고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 믿겠다고 손든 친구는 이 시간 다 끝나면 여기 벤치에 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금포 새소식반은 다음 주 금요일에도 같은 장소 여기 배놀이터에서 같은 시간 2시 반에 또 열려요. 친구들 그때 여기 오늘 오지 않은 친구와 함께 와서 우리 함께 새소식반 신나고 즐겁게 같이 열어봐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겸손. 마지막 문제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궁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땡땡 했기 때문이에요. 땡땡 정답을 아는 친구는 십자가. 네, 정답입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와, 200점 맞았습니다. 우리 친구에게도 축게로 선물 있어요. 잘했습니다. 네, 오늘 게임은 이렇게 해서 200점을 획득한 시연 친구 승리! 네, 축하해요. 우리 새소식반 주제곡 부르면서 이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